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셔도 되고 소리내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을 제가 교회 그 눈부신 이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교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여기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몸으로 이미 교회의 형태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실제로 사셨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죠? 소유를 팔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니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야말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습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돈 궤도 하나였었죠. 그래서 재정도 하나에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머리가 누구십니까?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 이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심지어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누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메시아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보면,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뒤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설교 이후에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세 당시에도, 모세 때에도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모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교회가 탄생이 돼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이 머리,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란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몸은 움직여요.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말라버린, 죽어버린 가지가 되죠.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보고 그 나무 전체를 보고 포도나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는데요.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럼 몸은 뭡니까? 몸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 그래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이 이름은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눈부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공동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 그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여기 성도들처럼 거듭나서 참된 교회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에클레시아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에클레시아는 어떤 DNA,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정말 내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42절에 한번 보세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리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게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돼. 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공동체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기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경외감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이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비교해보고 정말 내가 교회인가? 우리가 교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일단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지금 교회의 DNA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3,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복음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대신한 사도들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이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클레시아 표본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고 너희가 진짜 교회냐? 너가 정말 예수아가 머리가 된 정말 진짜 교회냐? 너희 교회가 수많은 교단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진짜 교회냐?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각각 집집마다에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살고 있던 한 집에 갑자기 50명, 60명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집사님 혹은 성도님, 제가 오늘 신방 갈게요. 언제 신방 갈게요?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을 오픈하지 않으면, 내 집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내가 교회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향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현대는 정말 핵가족이에요. 그죠? 아주 한 사람, 심지어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6명이 같이 산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된다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자기의 집을 기꺼이 열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성도들 사는 거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었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들을. 한 집에서 한 50명, 60명이 함께 살면서 그들이 다 같이 먹고 살려면 돈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빵을 살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때 당시 벌어진 거예요. 오직 참된 교회들, 오직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때 당시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들, 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이후에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실수록 더 섬겼어요. 더 책임감 있게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진짜 교회의 이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예수와의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2장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교회, 에클레시아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지체, 이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의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교회인가? 나는 내 소유를 다 열어서, 내 집을 열어서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기꺼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로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이신 진짜 참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눈부신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 이 성도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 놀라운, 이 빛나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목사님 언제라도 저희 집에 오세요. 성도님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참된 교회인가? 나의 소유와 나의 집을 열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참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참된 교회로 회복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궁핍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유를 열어서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참된 교회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또 말씀, 다음 예배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샬롬.